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복음서, 그거 결국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이잖아. 예수님이 진짜로 기적을 행했다는 걸 믿음 말고 어떤 객관적인 역사적 단서 같은 걸로 확인할 수는 없을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이나 신학의 렌즈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역사가의 눈으로 차가운 증거만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혹시 그가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 초기 교회가 그를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려고 만들어낸 신화는 아닐까?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의심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려는 건요, 기적이 과학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이런 논쟁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과학의 영역이죠. 대신 저희는 역사학자의 질문을 던질 겁니다. 바로 이거죠.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 주변에 정말로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아주 이례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흔적이 과연 남아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의 과학적 질문은 반복 실험과 재현이 가능해야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는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역사적 질문은 다릅니다. 역사학은 고대 문헌이나 유물, 여러 사람들의 증언 같은 조각들을 모아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믿고 기록했는가를 추적하는 학문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질문에만 집중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서를 찾아 떠나보죠. 역사 분석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적대적 증언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쪽에서조차 어쩔 수 없이 인정한 사실 말이에요. 정말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초기 단서 중 일부는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적들에게서 나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경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역사학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다라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니까요. 대신 역사학자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굳게 믿었는지, 그리고 반대자들은 그 믿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두 가지를 교차 분석해서 정황상 이런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역사학계에서 거의 이견이 없는 일종의 컨센서스, 즉 보편적인 결론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역사적 인물, 예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해요. 예수가 단순히 좋은 말씀을 하신 선생님 정도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같은 뭔가 초상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아주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이었던 서기관들이 한 말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향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가 바알세볼에 사로잡혔다. 또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비난 방식입니다. 그들은 저 사람이 귀신 쫓아냈다는 거 다 쇼야, 거짓말이야 라거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있는 척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잘 뜯어보면 이런 논리예요. 그래,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저 현상, 저 파워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들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온 거다. 이거죠. 즉, 그들은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강력한 현상 자체는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인정하되 그 의미와 출처를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바꿔서 공격하는 전략을 쓴 거죠.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요. 근데 그들의 대화가 나사로가 살아난 건 사기극이야. 빨리 가서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히자. 이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텐데 우리 어떡하지? 라며 두려워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논쟁의 핵심은 사건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아니었어요. 일어난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해석 싸움이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냥 눈속임이나 명백한 사기였다면 그들은 그냥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고 몰아가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이 점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직후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모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즉,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새로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들어서 혹은 어떤 분들은 직접 눈으로 봐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들 말입니다. 라고 대중의 공통된 경험에 직접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설교는 그 자리에서 저 사람 무슨 헛소리야 라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경이라는 텍스트 안에 기록된 적대자들의 증언을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내비 증언인 셈이죠.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 성경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기독교에 아주 적대적이었던 외부 자료들은 과연 역사적 인물 예수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어느 시대의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연대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1세기 후반부터 3세기에 걸쳐서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던 유대인 역사가, 또 그리스 철학자, 그리고 유대교의 핵심 문헌에 남겨진 기록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후원을 받던 엘리트 역사가였고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예수님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를 지혜로운 사람이자 놀라운 일들을 하는 자라고 묘사했어요. 이 표현이 나는 예수의 기적을 믿는다는 고백은 아니겠죠. 하지만 최소한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인물이라는 평판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객관적으로 증언해 주는 겁니다. 로마 편에 섰던 역사가가 굳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건 그 평판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두 번째 자료는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문헌인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당연히 기독교의 예수를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적대적이죠. 탈무드의 한 구절은 예수를 가리켜 마술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끈 자라고 비난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똑같은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는 아무 능력도 없던 사기꾼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무언가 하긴 했는데 그건 신의 능력이 아니라 저급한 마술, 흑마술 같은 거다라고 그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고 그 해석을 공격하는 거죠. 마지막 외부 증인은 2세기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최초의 지적인 비판서를 쓴 인물로 아주 유명해요.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가 젊은 시절 이집트에 가서 비밀스러운 마술을 배워왔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마치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였다. 나중에 교부 오리게네스가 켈수스 반박이라는 아주 긴 책을 써서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논쟁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논쟁의 핵심이 예수가 기적을 행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켈수스는 행한 건 맞는데 그건 마술이다 라고 주장하고 오리게네스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맞서는 거죠. 즉, 강력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둘 다 전제로 깔고 그 힘의 출처에 대한 해석만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엇갈리는 고대의 기록들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낼까요? 그냥 감이나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아주 엄격하고 검증된 몇 가지 분석 도구, 일종의 기준들을 사용해서 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첫째, 다중증언의 원칙. 예수님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심지어 외부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된다면 그건 누군가 혼자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둘째, 아주 흥미로운 난처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는 비난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초기 교회가 자신들의 리더를 홍보하려고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굳이 우리 지도자 마귀 들렸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같은 당혹스러운 내용을 집어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오히려 이런 난처한 기록은 실제로 그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역사학의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침묵으로부터의 논증,
줄여서 침묵의 논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 어떤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치명적인 반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반박을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 침묵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 논쟁에서 이 기묘한 침묵이 드러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의 기적이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 뻔한 사기극이었다면 당시 반대자들이 뭐라고 공격하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이었을까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말들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 사람들이 봤다는 거 다 거짓 소문이야. 라고 외치는 게 제일 간단하고 강력한 반박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자료들, 성경 속 적대자들부터 요세푸스, 탈무드, 켈수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로 오른쪽에 있는 말을 하죠. 그 힘의 출처가 의심스러워. 그건 신성한 게 아니라 마술이야.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이 가장 치명적인 반박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상한 침묵이 오늘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단서가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시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 그 팩트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을 택한 거죠. 현상은 인정하되 그 현상을 자신들의 세계관 안에서 마술이나 악령의 힘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재해석하는 전략을 택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역사적 단서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런 잠정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역사적 인물 예수의 주변에서는 정말로 무언가 있었다. 그냥 평범한 랍비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역사적 데이터는 딱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질문하게 되죠. 좋아, 그럼 그 무언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제부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자체는 그 무언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책의 결론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이 모든 기적, 즉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단순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즉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성경은 이 사건들을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판으로 해석하는 거죠.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신앙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단순한 도덕교사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둘째, 그의 가장 강력한 적대자들조차 그가 행한 일들을 없었던 일이라고 부정하지 못했고 대신 그 힘의 출처가 사악하다고 비난했다. 셋째, 따라서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예수의 공생애 동안 그의 주변에서 정말로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설명이다. 좋습니다. 그럼 역사학이 우리 앞에 내려놓은 이 무언가 비범한 일이라는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원래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과장되고 전설처럼 부풀려진 거다. 또 다른 분은 강력한 믿음과 기대감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적인 플라시보 효과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비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어두운 영적 세계의 힘이나 정교한 마술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특별한 사인, 즉 표적이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 탐구는 우리를 바로 이 갈림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적대자들의 마지못한 인정, 기독교 외부 기록들의 증언, 그리고 가장 쉬운 공격을 하지 않았던 그 기이한 침묵까지 이 모든 단서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 주변에서 벌어졌던 그 수많은 이례적인 사건들이 정말로 성경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 땅에 개입하신 흔적, 즉 표적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더 이상 역사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증거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묻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2000년 전의 그 예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